있을 것이고, 여하튼 잠을 저녁에 깊이 못 자신 분들은 이거를 소리를 좀 맞춰가지고 딱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딱 틀어놓고 연속 재생해놓고 주무셔 보세요. 깊은 잠을 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다 해본 거예요. 지금 제가 다 저한테 실험을 해보고 다 한 겁니다. 이게. 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의 잠이 깊어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딱 틀어놓고 기도하시고, 이 보나벤투라는 사람은 스콜락파 그 대표적인 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거든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성의 사람이라면 영성의 사람이, 쌍벽을 이룬 사람이 보나벤투라입니다. 그래서 이 보나벤투라가 이런 매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승리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러잖아요. 시편 124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기도가 살고, 여러분의 삶이 살고, 여러분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시편 23편을 읽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의 말씀이라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 하는 말이고, 하여튼 시편 23편은 우리가 수요일 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3개를 해가지고 올렸으니까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꼭 누르셔야 돼. 네. 이게 하나씩 컨텐츠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연 집사님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집사님 목소리예요. 여러분 아세요? 아신 분 아실 거예요. 그래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가 체득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이 놀라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보혈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주들이 떠나는 경험들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도 아멘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분은 뭔 재주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더라니까요. 친구놈이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내가 아멘을 했으면 이 복을 받았고, 그때 기도해 주실 때 아멘 했으면 내게 이런 어려움이 안 왔을 텐데, 내가 그때 아멘을 안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멘을 안 해가지고 그 축복을 못 받다, 그렇게 고백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고향 친구가요. 저희 그 섬에 있는 고향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장로도 많고 보면 그게 그 섬에서 복음을 이렇게 받고 영향을 받은 게 이렇게 큰 뭐가 있구나. 근데 그런 체험들을 이제 제가 목사다 보니까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목사님이 축복할 때 내가 그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멈춰야 할 순간에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결정을 내리기 전 혼자 기도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북전쟁의 주인공이잖아요.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책임 앞에서 그는 수없이 고민을 합니다. 한 번은 참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대통령님, 이 결정이 옳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 내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생각에 결론을 짓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대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냐, 내가 기도의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링컨은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점검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결정이 늦어 보이지만 그 멈추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자기 확신으로 하는 것. 예.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확신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면 가정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자기의 이 지도자나 가장에게 있어서 큰 힘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렇죠. 주여,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지혜를 주시라고. 이 무릎 꿇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결정할 때 놓친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묻는 자리인데 다윗이 잘하고 왔어요. 근데 너무 잘 돼버렸어. 네. 너무 잘 돼버리니까 평안하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평안하시죠? 그래서 기도가 안 되시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순간에 잊어버렸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 확신으로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 이상 죽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이 다를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군대도 오늘 말씀에 봐도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뤘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이 상황의 문제는 여기에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여러분,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을 막 충동해. 너 잘났다라고 해봐라. 너 잘났잖아 하면서 이렇게 충동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쭉 살아보면서 막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결국은 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이 조종하는 이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영적인 것을 못 보면 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중리사냐하고 삽니다. 이 부분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여기가 회복이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깊이 붙잡고자 합니다. 나를 유혹하는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유혹을 당하면 우리가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교만한 위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 회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회개의 길을 가야 회복이 되고, 회개의 길을 가야 치유가 되고, 회개의 길을 가야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립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가지고 건드리고 넘어지게 하거든요. 약점은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계속해서 짓누르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너는 바보야. 나는 천치야.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귀에다 대놓고 하니까죠. 엄매기 주고 하면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학하고 그리고 나서 열등감에 쌓이죠. 여러분, 열등감에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인도 합니다. 무섭죠. 여러분, 또 내가 강점이 막 하면은 오늘 다윗과 같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말입니다. 1절에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여기서 충동한다는 말은 마음을 흔들어 충동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잖아요. 다윗이 갑자기 타락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그냥 은근하게 생각을 하나. 너 잘났어? 하고 딱 집어넣어 준 거예요. 잘났다 해봐. 이렇게. 교만해봐.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런 얘기죠. 내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확인해 봐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다윗이 순간에 확 잡아버렸다고 말입니다. 하느마, 네가 얼마나 이 드럼을 잘 치는가 한번 쳐봐. 이제 이런단 말이야. 귀에다 대놓고 귀신이, 하느마, 네가 얼마나 드럼을 잘 치는가. 그러면은 그래, 내가 드럼을 잘 쳐. 막 치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제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 드럼 하나가요, 이 심령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못 느껴요. 저는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확 오고 불이 꺼져버리기도 하고 불이 일어나기도 하고 절절히 느낌. 그러면 아이노스만 느낄까요? 예, 뷸라 찬양가 삑사리 나는 거 이런 거 다 들린다니까요. 이게 참 신기하죠. 예. 근데 오늘은 이렇게 확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쫙 이렇게 음이 이렇게 뜨면서 설교자에게는 이 음악이라는 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음악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설교자에게만 끼치겠습니까? 예, 제가 좀 민감하기는 하겠지만 성도님들에게 똑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팽 돌면서 하나님 앞에 쫙 이게 올라가는 것들을 느끼잖아요. 제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확 느껴요? 예, 느껴야 된다니까요. 안 느낀 게 문제예요. 느껴야 돼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확인해봐.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확인해봐. 이게 딱 귀신이 귀에다 대놓고 싹 생각을 딱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 내가 잘났지. 딱. 특히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우쭐하려고 하는 것들을 귀신이 꼭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찬양 사역자들 길게 간 사람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이고 외국이고 찬양 사역자들 길게 간 사람 거의 없어요. 왜요? 우쭐하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우쭐하다가. 그리고 어디에요? 유혹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절대 이 자리에 마이크를 잡으면 안 올라 그래. 지 혼자 잘났다 그래. 이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우쭐하면 이 교만이 그를 붙들어 버린다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막 본인만 다 하려 그래. 이게 사탄이 그렇게 만든다고 말이야. 왜요? 앞에 있으면 빛이 나는 이 장소잖아요. 여기가 다 사람이 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만큼 기도해야 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하튼 눌러서 이렇게 하듯이 만들어버린다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탄은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 너 잘났어 하면서 계속 눌러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겸손히 구하는 것. 여러분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세금이 부족해서 했습니까? 행정조직을 어떻게 다시 해보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군사력을 계산하기 위해 나를 위해서 싸워줄 얼마나 되는가 우쭐한 거죠. 얼마나 내가 지금 강한 왕인가 이런 우쭐한 마음이 순간에 들어간 거잖아요. 핵심은 그거죠. 내가 얼마나 강한가. 이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수많은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진 적이 없어요. 진 적이 없어. 그러나 그 숫자가 다윗의 칼이 많음으로 군사가 많음으로 이겼냐?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고백에서 이긴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싸우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합니다 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던 다윗은 이제는 엉뚱하게 숫자를 세는 겁니다. 숫자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랬던 다윗이 몇 명이요? 하면서 숫자를. 싸울 사람이 몇 명이요? 인본주의.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더라고 말입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랬던 다윗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산. 이 숫자에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던 이 다윗이 자기 확신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으로 않고 의지로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숫자로, 자기의 확신으로 하면 낭패를 보게 돼 있습니다. 설교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늘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나의 성공을 통해서 나의 잘되는 걸 통해서 사탄은 거기에다 그래 너 잘하지 하면서 칭찬하면서 확 집어넣으리죠. 그리고 교만함으로 멸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의 사역이 잘 될 때, 교회가 안정될 때, 사람들이 막 집사님 대단해, 권사님 대단해, 장로님 대단해 인정할 때, 그렇게 속삭임이 계속 있을 때 이제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제는 네가 잘해서 그러는 거야, 막 그렇게 그런 소리 듣는 순간에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된다.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지 않으면 사탄한테 넘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 좋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 앞에 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을 정확히 간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이 시선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내 귀에다 속닥일 때마다 여러분이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뭐가 물러가라고요?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옆에서 귀신이 이렇게 합니다.
너만큼 잘한 사람 없어. 이렇게 할 때 시작. 예, 나사렛 예수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늘 여러분이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시선이 딱 흐트러지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딱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신앙의 경고의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확신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차에서 삐덕 소리가 나고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밀리기도 하고 끽끽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옆에 타고 간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른 차 세워가지고 저기 정비소 가가지고 점검을 한번 받자고. 근데 또 차 좀 아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고집이 또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근데 차가 갑자기 훅 들어오거든요. 그때 브레이크를 쫙 밟는 순간에 황 장로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고 나불죠. 사고 나불어. 끽 하는 순간에 이게 차가 밀려서 브레이크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뭔 소리가 나면 바로 정비소 가가지고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딱 나는 순간에 이게 문제구나.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로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봐보십시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인데, 이 인물은 그렇게 다윗처럼 훌륭한 인물은 아닙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평범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권사님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봤을 때 이 권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잖아요. 청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 신앙의 비교를 봤을 때 정은희 권사님, 미주가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게 들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한테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딱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 이제 확 이해가 오죠. 요압이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십니까? 이건 망할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혼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해요 안 해요? 해요.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왜요? 벌써 이 시선이 하나님 앞에 향한 시선이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경고음을 주십니다. 양심의 소리로, 배우자의 말로, 설교의 한 문장으로, 찬양의 이 찬양 한 곡으로도 이렇게 주십니다. 문제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들었으면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탁 돌아서면 되는데 무시를 해. 니까지 것이 이렇게 돼본다고. 그러면 결론은 그 소리를 무시하는 순간에 그 모든 어려움은 본인이 겪게 된다. 요압은 안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그를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보다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듣고도 이게 얼른 깨달아야 하는데 못 깨달으니까 왕이 명령하여 요압을 뭐 했다 그래요? 재촉한지라. 너 어찌 안 해? 빨리 해, 빨리. 브엘세바 저 끝머리 갖고 저 위 북쪽의 단까지 싹 돌아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싸울 군사들이 몇 명가 쉬어봐. 지금 그러면서 빨리빨리 해. 이런 말입니다. 이미 마음이 이 다윗은 어디요? 자기의 확신으로 딱 기울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더 크게 딱 기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멈춰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물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한마디 딱 해요. 여러분 그 큐티인 보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하여튼 가정 망하고 쫄딱 풍비박산된 가정들 쭉 그 큐티인 보면은 칭하게 부인 말 안 들어 다들. 어째 그렇게 안 듣는가 몰라. 그 내용들을 쭉 봐봐요. 제가 큐티 하다 보면은 이거 머신마들이 문제구나. 칭하게 말 안 들어요. 가서 바람 피고 무엇이 어쩌고 막 그런 내용들이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난리구나. 이렇게 가정을 깨버리려고 사탄이 난리구나. 전 그거 보면서 제가 이 시대에 진짜 가정을 지켜내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칭하게 말 안 들어. 누가요? 어시마들이. 예.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어디로 이어져요? 자녀들한테 또 이어져 이게. 자녀들이 해갖고 또 그 자녀들이 지 아버지가 그랬으면 안 해야 되는데 지금 또 그 길로 또 따라가. 왜요? 참, 본 곳이 그거밖에 없어. 이 저주가 계속 가는 거야. 본 곳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본인도 그렇게 아버지를 중요한 사람이 그 길을 똑같이 간다니까요. 똑같이. 딸들도 마찬가지고 보면.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이 그래요. 영적이 사로잡히면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합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게 필요해요. 셀에서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고 거기에 다 빠져나오는 거 봐보세요. 다 셀에서 정말로 큐티하면서 권면해서 끄집어내잖아요. 우리 오늘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큰 사건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경고에서 집사님 그렇게 가면 죽어. 제가 명의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그렇게 가면 죽어요. 그게 빨리 깨닫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정이가 목사 사모들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진짜로. 근데 갑자기 급선회 해가지고 목사님 결혼합니다 고 찾아왔어요. 누구하고? 기장층 목사하고 합니다. 그래요. 너는 사회운동 빡세게 하는 그 또 교단을 찾아서 가냐? 통합층 목사를 찾지. 근데 어제 교회 가보니까 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기장층.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담대했던 다윗을 봐보세요. 근데 결국은 자기 안에 작은 교만이라는 놈이 딱 들어가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곡선이라고. 하나님을 향해 곧 서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휘어지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꼭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윗이 잘 나가다가 방심하는 순간에 마음이 휘어집니다. 나는 이 정도. 근데 또 이 숫자를 보면 또 그럴만도 하잖아요. 157만. 여러분, 제국을 잃었던 군사를 막 일으켰던 나라들 봐보세요. 30만, 40만 그래요. 근데 막 싹 휩쓸고 가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을 위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157만 명. 근데 어디도 레인도 안 쉬고 베냐민도 안, 그 지파 뺀 숫자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작아요. 근데 그 작은 땅에 157만 명이 군사가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우쭐할 만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우쭐할 만해도 교만하면 싫어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곧게 향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딱 이렇게 확신으로 나에게 이렇게 휘어지는 순간에 바로 귀신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 내 마음이 이렇게 교만으로 쉴 때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바로. 조영계 목사님이 잘한 게 그거더라고요. 그 목사님 세미나를 많이 듣기도 하고 그분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고 예전에 세미나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잘한 게 뭐냐면 딱 깨닫는 순간에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그 회개를 그렇게 잘하셨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걸 그렇게 잘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우리도 오늘 다 여러분이 잊어도 좋지만 이 8절 말씀 잊어서는 안 됩니다.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보세요. 큰 죄를 범했어요. 그 다음 말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심히 미련하게 교만하여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다윗은 여기에서 보면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래서요, 막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하니까 내가 교만해갖고, 이렇게 인구를 셨습니다. 이런 교만을. 사탄이 역사에서 내가 이렇게 헷가닥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 안 씁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심히 미련해서 이렇게 교만을 떨었습니다. 이 고백이 다시 다윗을 다윗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안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쓰신 이유가 뭐냐면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딱 깨닫는 순간이 올 때 내가 뭐 하면 돼요? 시작.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주여 제가 미련했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회개는 패배의 언어가 아닙니다. 회개는 회복의 시작이고 회개는 치료의 시작이고 바로 회개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이 치료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확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면 돼요. 회개. 울고 회개하면 돼요.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합니다.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공동체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짐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이, 이 굳어진 마음이 있을 때 더 무서운 거죠. 그리고 넘어짐보다 더 강력한 것은 내게 회개의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를 성도의 삶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라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넘어질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자꾸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세고 조건을 세고 환경을 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세는지를 보십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막 머리를 굴리면서 숫자를 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의 성적을 세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애언이 예준이한테 뭐 성적, 애들 성적이 뭔지도 몰라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보여주지도 않지만 저놈들. 근데 막 공부 잘하라고 제가 얘기해 본 적은 거의 없어요. 기본을 가지라고 항상. 내 사업의 규모가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통계가 어쩌고 사람의 평가가 어쩌고 하나님 그런 건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신뢰하냐? 네, 네가 나를 신뢰하냐? 여러분 책도 못 읽은 사람 기도는 원장하더라니까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시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광경을 너무 봤어요. 이번에 설 명절 때 교회에 있는데 후배가 왔어요. 그래서 한 권사님 얘기, 그 권사님이 나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도로 키워준 권사님입니다. 예, 형님 그랬어요. 저도 그 권사님 지금 가끔은 목회 힘들 때 그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왜요? 그 권사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힘들 때 전화해가지고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딱. 우리 오늘이 권사님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보고 유성아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준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니까. 미리마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해요. 기도하면서 봐야 된다니까요. 보면서 가는 거예요. 보면서 권면해줘.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에.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해요.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러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넘어졌지만 항상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공의 순간이 가장 위험하고 작은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넘어졌다면 즉시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다 잊어보도록 좋아요.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앉아있으니라고 허리 아프신 게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의리를 주는 안전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거기에 따라갑니다. 우린 그게 따라갑니다. 그날의 의리를 주는 완전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세워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라고 다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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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주여 회개의 능력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들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심히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은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겸손히 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와 조건을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환경을 바라보고 계산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작은 경고의 음성을 무시했던 안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다윗처럼 주여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고백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규모가 하나님의 순종으로 사는 아버지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넘어졌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신의 은혜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오늘이 지체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드리는 영혼에 하늘의 평안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그리고 그의 자손 대대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처럼 드릴 때마다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축복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것을 잊지 않고 구별하여 드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힘든 환경과 눈물 속에서도 감사한 조건을 찾아서 감사의 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바쳐진 선교와 구제의 물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리는 시간의 봉사로 드려진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도 있습니다. 주님께 바쳐져 보이는 예물과 보이지 않는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오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따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함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의 주인공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과 발로 그리고 아는 지식으로 영광을 드리는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드린 예물을 쓰일 때에 오직 주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지체의 모든 사업터마다 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자녀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개인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은혜 안에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2026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